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훈련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일요일이 되면 종교활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개 중에 원하는 곳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있던 훈련소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어디로 가장 많이 모였을까요? 네, 정답은 기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예배에 참석하러 교회에 가면 그 교회의 군목 목사님이 이걸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초코파이.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이 군인들, 특히 이 훈련받는 이 훈련생들은 이 초코파이 하나면 진짜 한 주간의 그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은 많은 이 훈련생들이 불교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 가던 아이들이 다 이제 불교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롯데 초코파이라고 있었는데 그 불교에서 롯데 초코파이를 2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오리온 초코파이 하나를 줬는데 불교 가니까 롯데 초코파이를 2개를 준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독교 세례받은 친구들도 초코파이 먹으러 종교를 버리고 불교로 가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훈련소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 이제 군목 목사님이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면 오리온 초코파이를 2개를 준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오리온 초코파이를 2개를 준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이 집 나간 며느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듯이 수많은 아이들이 다시 훈련생들이 다시 이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초코파이는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초코파이는 3종류가 있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 그리고 크라운 초코파이. 지금은 이게 없어졌습니다. 네, 크라운 초코파이 이 3종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좋은 건 어떤 초코파이일까요? 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오리온 초코파이. 예, 저는 지금 오리온 초코파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훈련생들이 오리온 초코파이 2개를 주는 교회로 몰려들었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 목사님들, 이제 군목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 성경 구절을 패러디해서 만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이렇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롯데, 크라운, 오리온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오리온이다. 목사님이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가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뜻이죠. 군대에서 이 초코파이만큼 달달한 것이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리온 초코파이. 물론 오리온, 롯데, 크라운 다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그때는 달기만 하다면 어느 초코파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좋은 게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좋습니다. 다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 이걸 골라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계 1학, 닭이 여러 마리가 있고 그 중에 학이 한 마리 딱 서 있으면 아름답다, 학이 이쁘다 이렇게 표시가 나죠. 독보적으로 뛰어나면 표시가 납니다. 근데 좋은 게 여러 개 있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골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집사님,
집사님은 어릴 때 엄마가 좋았습니까? 아빠가 좋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애들한테 이런 질문하면 애들 멘붕 오죠. 그죠? 이런 거예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 둘 중에 누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초코파이 달달하고 다 좋죠.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냐? 그러면 이것도 고르기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고른 것이 제일 좋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좋은 건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고른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참 잘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의 병이 낫습니다. 와,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은사라고 불리는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신앙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야, 내게 최고야, 내게 최고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렇게 싸우는 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가면,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자기 장난감이 좋다고 그렇게 싸워요. 그죠? 마치 어린 애들 마냥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막 그렇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떤 게 제일 좋은 것일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려줍니다. 진짜 제일 좋은 은사가 뭔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제일 좋은 것이다. 그렇게 서로 우기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은사를 무시하고 서로 다투지만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뽑으라면 믿음을 뽑고 소망을 뽑고 사랑을 뽑을 것이야. 카드 3장을 펼쳐놓습니다. 하나의 카드는 믿음이라는 카드고 또 하나의 카드는 소망이라는 카드고 또 하나의 카드는 사랑이라는 카드를 3장 앞에 딱 펼쳐놓고 자, 제일 좋은 거 골라봐라. 매우 곤혹스럽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당황하셨듯이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가 더 좋을까?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좋은 거 고르라고 하면 멘붕이 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야, 방언이 최고야. 아니야, 치유의 은사가 최고야. 막 그렇게 다 다투고 있었는데 바울이 뜬금없이 하는 말이 내가 제일 좋은 거 알려줄게.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하죠. 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뺄 수 없는 그 세 가지인데 다 좋은 건데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 바울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뭔지 내가 알려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야, 그런 건 수준 낮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좋은 거 알려줄게. 고를 수 있겠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 세 가지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고를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과감하게 하나를 딱 추천해 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여기서 그 중에 제일은 이라는 이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이 말은, 이 제일이라는 말은 첫 번째다 이 뜻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을. 믿음도 위대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믿음도 위대합니다. 소망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이 땅의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으니 소망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 위대한데 믿음도 위대하다, 소망도 위대하다.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 사랑이 제일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사랑이 제일 위대한 것일까 그리 말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영원성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영원성.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 위대하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줍니다. 그러니 위대합니다.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천국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위대하죠. 이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사랑은 천국에서도 계속 유효기간이 유지되고 있으니 바울은 사랑이 제일 위대하다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성냥불과 같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사랑은 장작불과도 같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결혼식장 같은데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신부가 좀 많이 아팠었나 봅니다. 신부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라는 질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 치명적인 질병을 가졌던 신부를 고쳐주고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다가와서 그 눈물을 싹 닦아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죄라는 불치병을 앓았던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시는 말씀, 천국에서 해주시는 말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이 결혼식장의 이 따뜻한 사랑의 모습, 사랑의 모습. 신랑은 신부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여,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이요. 신부여, 다시는 울 일이 없을 것이요. 이게 성경에 모사되어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결정체요, 사랑의 완성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바울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좋아.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울이 사랑이 제일 위대하다라고 말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여러분, 유재석이라는 유명한 그 TV에 나오는 개그맨 아시죠? 그 사람을 한마디로 한번 정의 내려 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아, 그 사람 유쾌한 사람이야. 아, 그 사람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친절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 사람 엄청 부자야.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정의 내린 곳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이거 혹시 오타 아니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그 사람은 친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가 보통 쓰는 정상적인 대화법인데, 문장인데,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이다 말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 제일 위대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사랑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은,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주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죄 문제의 해결,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완성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바울은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저는 2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 바로 위에 2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 누나랑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 위에 누나는 5살 차이 나고, 그 위에 누나는 9살 차이 나고, 그 위에 형은 10살 차이 나니까 까불지를 못하고, 바로 위에 2살 많은 누나랑 얼마나 내가 까불었는지 많이 싸웠어요. 많이 까불고, 많이 싸우고,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2살 위에 많은 그 누님이 힘이 얼마나 셌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 사촌들이 왔는데, 저보다 2살 많은 남자 사촌 형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민학교 때 씨름을 하면 저희 누나가 다 이겼습니다. 남자들 막 뻥 그러면 막 이렇게 뻗어 있었습니다. 힘이 그렇게 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팔씨름을 해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예요, 장사. 그러니 제가 까불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키가 크고 몸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또 그 누나랑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누나가 뭐라고 말하면서 이 손가락으로 내 머리를 이렇게 툭툭툭 쳤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래. 제가 그때 갑자기 폭주를 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누나 멱살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성깔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누나 멱살을 이렇게 쫙 잡아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힘센 누나가 번쩍 들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늘 맞고 살았는데, 우리 누나가 힘이 엄청 센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누나 멱살을 싸우다가 번쩍 들었는데 번쩍 들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첫째는 내가 이렇게 힘이 세졌나 놀랐고, 둘째는 우리 누나가 들리다니. 근데 때마침 우리의 싸움이 어머니한테 들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기야. 제 이름 용기입니다. 혹시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용기야, 너는 엄마가 언제 제일 기쁜지 아니? 너는 엄마가 언제 제일 기쁜지 아니? 언제지? 언제 우리 엄마가 제일 기쁠까? 아빠가 돈 벌어 올 땐가? 내가 시험 100점을 맞아 올 땐가? 그때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걸 볼 때가 제일 기쁘다. 나는 너네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거 볼 때가 제일 기쁘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우애 있게 지내는 게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쁠 일인가? 나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우리 엄마가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시험 100점 맞아오고 대학교도 좋은데 탁 들어가주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을 해주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저는 그때 어머님이 제일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겨우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제일 기쁘다고 말씀을 하시니, 참 저는 그런 말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100점 맞아 오라 그러면 불가능할 텐데 누나하고 싸우지 마라 그러니, 그래 그까짓 내가 못하랴. 이제 어차피 힘도 내가 더 센데 내가 참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른이 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임을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힘들죠?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황소 1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내 안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오늘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점검해보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바울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소망이 되는 천국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추천했던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실천하는 위대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